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성탄절 4주 전부터 우리가 대강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대강절 절기는 특별히 우리가 대강절은 예수 오심을 기뻐하며 또 예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림의 절기로 우리가 지키게 됐는데, 저는 특별히 이 대강절이 4주간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시리즈로 먼저 첫째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 두 사람, 그리고 신약에서 또 믿음의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오늘 아브라함하고 이제 다음 주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이제 신약에서는 바울하고 베드로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믿음 생활 한다고는 하지만 이 대강절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알게 되었는가, 그렇게 알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의 반열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아브라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어떻게 보면 믿음하면은 순종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공부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사울의 어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접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왜 버려져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다시 말해서 불순종이죠. 자기만의 생각이 너무나 강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요. 성경은 것을 불순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답게 만든 핵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신앙으로 성공하는 사람,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명령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 대강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할 때 지혜롭게 깨어있으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면 살펴볼 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순종,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 명령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창세기 12장 앞에 11장이 있는데 이 11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바벨탑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바벨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뭐예요? 지면에 다 흩어버리죠. 그 이후에 이제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 때부터 쭉 나오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지면을 흩어요. 그들은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죄 안에 있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제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이제 나타내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민족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뭐예요? 열방을 얻고자 하시는 이러한 구원 계획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은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란은 롯의 이제 아버지인데 이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예요? 이 롯이 누구를 따라가요? 아브라함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을 먼저 설명해 놓고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된 그런 배경을 먼저 앞에서 다 이제 깔아놓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1절 말씀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 여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여기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는 와요메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주로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심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인생들을 다 온 지면을 흩으신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섭리는 뭐예요?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근데 누구예요? 누구에게 이르시요? 아브라함이에요. 여기서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왜 아브라함입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아브라함인지는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뭐예요?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왜 하나님이 이병호입니까? 왜 하나님이 공효선입니까? 그죠? 왜 하나님이 안정환입니까? 그죠? 지구촌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죠?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죠. 은혜죠. 예?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예? 이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아직도 뭐예요?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한 자도 있잖아요. 예? 들어는 봤어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죠? 택함 받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어떻게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냐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함 받고 은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를 찍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아브라함의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 그 당시 아브라함이 거처했던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넘쳐났다고요. 이미 주변에는요, 강한 나라들,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있단 말이죠. 이 아버지 데라도 뭐예요? 그 우상을 섬기면서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배경, 신앙적인 배경은 주변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딱 찍고 뭐예요? 분리시켜요. 구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으로 명하시는데 뭘 요구하시는지 보세요. 너는 떠나라는 거예요. 뭘 떠나래요? 여기 보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 땅을 떠나는 거예요. 땅.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거죠. 기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친족을 떠나래. 친족으로 떠나래. 그러니까 고향으로부터 떠나라. 친족으로부터 떠나라. 여러분 이 당시는요 그렇게 치안이 잘 유지되는 확보되는 그러한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나를 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야? 그것은 하나의 세력이 되고 하나의 뭐야? 안전 보장, 이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를 지켜주고 너를 위해주고 너를 보호해주는 모든 친족들로부터 뭐예요? 떠나라는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뭐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은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당장 뭐예요? 의지해서 먹고 사는 터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예요? 삼중적으로 고향으로부터 떠나라, 또 친족으로부터 떠나라, 또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뭐랄까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모든 기반으로부터 뭐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곤란한 요구예요. 어려운 요구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신앙인의 삶은요, 특별히 믿음의 삶은요, 이 세상의 삶의 기반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삶의 기반이 자기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그 삶의 중심은, 그 기반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머무르고 있는 그 갈대아우르 땅과 그 친족들과 그 아버지의 집이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삶의 기반은요, 그 토대 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미래는 현재 어디 있어요? 그 땅과 그 아버지의 그 친족들과 그 아버지의 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찍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제 너는 네가 그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너는 누구만을 삶의 기반으로 삼으라? 나 여호와 하나님과 나의 말씀을 기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요구입니다. 이게 요구예요.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4장 33절이에요. 이것은요, 제자도하고 일치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이에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누가복음 14장 33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뭐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떠나는 거죠. 떠나는 거죠. 특별히 여기 이 본문의 이 원어를 보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 세 개의 단어 앞에는요, 모두 철저한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떠나는 게 아니라 철저한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그 고향으로부터, 그 친족들로부터, 그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완전히 뭐예요? 분리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분리.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분리시키셨죠? 그죠? 우리 봤잖아요. 사울의 군사들이 에워쌀 때, 그죠? 블레셋이 쳐들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사울이 뭐예요? 그 발걸음을 돌이킬 때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사울과 다윗을 분리시켰다. 오늘 하나님은요, 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뭐예요?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뭐예요? 그냥 거룩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분리시키셨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고, 이건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선택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선택이 하나님의 요구가 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을 요구함에 있어서 뭐예요?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떠나는 데 익숙해져야 돼요. 버리는 데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내가 내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뭐예요? 우리는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뭐예요?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질수록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인간관계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에 걸림돌이 되는 인간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저 이 세상의 삶을 나의 중심으로 삼고 기반으로 삼고자 맺고 있는 그런 인간관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삶의 열매들을 맺게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모든 삶의 기반이 어디 있어요? 고향과 친족과 또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의 삶의 안정은, 소망은, 미래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그것을 뭐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시켜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떠났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래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자, 이거는 아브라함이 지금 봤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봤어요? 아니요.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번역 성경에는 이게 좀 명확하지 않은데 이게 관사가 정관사가 붙은 거거든요. 그냥 막연한 아무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아직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막연한 땅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죠. 여호와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이미 뭐예요? 정해진 그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바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미 딱 한 장소가 뭐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지만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미 뭐예요? 그 모든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땅도 이미 뭐예요? 정해진 바로 그 땅이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명령하실 때 무엇을 같이 주시냐면은 약속, 축복의 약속을 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고 선택받은 우리에게도요, 이와 같은 축복의 약속이 뭐예요? 같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약속입니까? 2절이에요. 2절, 3절. 우리가 7가지 축복이라고 하는데, 자, 같이 있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 크다라고 하는 그냥 민족이 아니라 뭐예요? 큰 민족. 단순히 수만 많아지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여기 포함된 낱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 크고 강한 민족인 뿐만 아니라 존귀한
존귀하게 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게 복을 주어. 자, 먼저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죠. 존귀하게 하겠다는 약속이죠.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 자,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자, 보세요. 오늘 우리는요, 여호와의 복을 받아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고,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의 복을 받아 사는 존재예요. 예? 그래서 보세요. 내 이름을 뭐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예? 위대하게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너는 복이 될 자. 더 나가서 보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뭐예요? 예? 지금 아브라함을 뭐예요? 창대하게 하는데, 유명하게 하는데, 크게 하는데, 그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말해서 복 덩어리가 되겠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복이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예? 아브라함을 선대하고 후대하는 자들이 뭐예요? 복을 받고. 예? 그러니까 모든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해서 뭐예요?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것이 미연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1절에서도 그렇고 떠나라는 것도 미연령이에요. 계속해서. 자, 한 번 순종해서 떠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도 뭐예요? 계속해서 떠날 수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약속의 그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명령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하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떠나라. 예? 이병호 목사야 떠나라. 예? 왜요?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의지하게 하고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분리되는 거예요. 예? 구별된 존재가 돼. 계속해서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계속해서 떠나고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명령이에요. 그럴 때 이 복의 약속도 뭐예요? 계속해서 주어져요. 계속해서. 이해되십니까? 신앙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일회성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도 일회성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도 일회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도 그 말씀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이 요구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기반 중심을 이 땅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예요? 분리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거룩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우리 계속해서 분리될 수 있어야 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계속해서 이러한 꿈, 이러한 비전, 이러한 축복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뭐예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지만 너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떠나버리면 너희가 쫓아낸 이방민족처럼 너희도 쫓겨남을 당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인 게 맞는 거죠. 아, 내가 한 번 순종했는데요. 아니, 10번 순종했는데요. 내 입장에서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딱 끊어버리면 그 말씀을 버리면 그때부터 뭐예요? 은혜와 복도 끊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버림받는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언약 관계라니까요. 계약 관계라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계속해서 복이 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 일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같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이죠. 여기 보니까 너를 뭐하는 자에게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거는 모든 저주로부터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지켜주겠다는 거죠.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예? 이건 그냥 단순한 저주가 아니에요. 모욕하고 학대하고 무시하고 막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뭐예요? 당당하게 세워가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아브라함을 뭐예요? 함부로 하지 못하게, 예? 건드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는 단순히 뭐예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뭐예요? 그걸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누가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약속이 뭐예요? 지금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과 이러한 약속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자, 4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여기서 말하는 이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이건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향으로부터 떠나라, 친정으로부터 떠나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모든 것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비록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들, 주변 상황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엔 뭐예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택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뭐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러한 말씀과 요구를 들었을 때 의심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따라 나아간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때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지금 뭐예요? 구원받으려면 계속 뭐 할례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사실은 할례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구원받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을 때는요, 할례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할례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할례를 받은 것은 왜 그래요? 그냥 그 징표로, 예?
징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죠. 예?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징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세례를 못 받고 죽어서요.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신앙 고백이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에서도 지금 아브라함이 무엘라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의 구원에 있어서, 그죠? 우리도 뭐예요? 무엘라자로서 뭐예요? 믿음 안에서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히브리서는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요구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을 지금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예?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 고향으로부터 떠나는 것, 친족들로부터 떠나는 것, 그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는 것.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떠날 때 자기 삶의 대안을 갖고 떠납니까? 인간적인 대안을 갖고 떠나요? 뭔가 계산기 두들겨 보고 떠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요, 무모하다, 그죠? 어리석다, 한심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의 선택,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답하죠?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그겁니까? 예?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주위에 그 친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법 성실하고, 예? 나중에 집안을 일으킬 사람으로 주변에서 인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떠난다네? 고향을 떠나고 친족들을 떠나고 그 아버지를 떠난다네?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거리적인만 아니라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 완전히 그냥. 그 이들과 연결된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단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 그럼 아브라함에게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뭐예요? 의심이 없어요. 마치 철없는 아이처럼.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무책임한 사람처럼.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무책임한 것처럼 철없이 떠나간 거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안유사님, 믿음의 삶을 살아보겠습니까? 아멘? 예? 이게 뭐지? 그죠? 오늘 우리는 삶의 안정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요구가 뭐예요? 깨달아질 때, 이것은 내 안정을 뭐예요? 깨뜨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기반이 된다는 게 어느 수준인가? 여러분, 다윗이 그가 완전히 그냥 죽음에 노출되었을 때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이 나중에도 계속 그것이 이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 나의 존재를 믿니? 그러면 네가 의지했던 모든 것 버려두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광야를 걷게 하셨다 그래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죠?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반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 떡에 있어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떡을 먹고 살 수 있을까? 그죠? 이 걱정 때문에 우리는 늘 주저하고 의심하고.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말씀을 주석을 정말 여러 가지, 강해자로도 여러 가지 제가 쭉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의심하지 않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뭔가 이 마지노선으로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하나님 양보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그거마저 다 몽땅이에요. 몽땅. 고향도 떠나고 친족으로부터 떠나고, 예? 그 다음에 아버지부터 떠나는 것은 자기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과 내일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보따리도 뭐예요?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갔다네요. 그것도 분명한 어떤 목적지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아까 히브리서 보니까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네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 있어요? 예? 이런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네요. 이거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뭐예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건너야 된다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지만 늘 우리는 주변을 살피면서 뭔가 인간적인 대안을 마련해 놓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다가도 우리가 뭔가 두려움과, 마치 베드로가 내게로 오라 그랬을 때 무리를 걷다가도 뭐예요? 파도와 바람 보고 뭐예요? 의심하고 빠졌던 것처럼. 저는 이 대강절에 왜 먼저 아브라함을 느꼈냐면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대안을 가지고 합리적인 계산 속에 답이 나온 거 가지고 그거 갖고 안전하다 하면서 한 걸음씩 옮기는 게 아니라 그저 여호와의 말씀이면 성령의 감동 강하면 의심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오케이 예스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너무나 합리적인 신앙, 이성적인 신앙, 그래서 뭔가 머리로 뭔가 다 해보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머리보다는 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저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남들 앞에 보여지는 거 가지고 믿음이 좋네 많네 이런 얘기,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아직도 내 고향이, 내 친족이, 내 아버지의 집이, 아직도 내가 뭔가 누리고 내가 뭔가 꿈꿀 수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조건들인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끝까지 누구를 기다릴 수 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다.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무모한 것처럼 따라가는데 성경은 아주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기 보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이 롯의 아버지는 뭐예요? 아까 우리 하란이 먼저 죽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보다 이 하란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란의 아들 롯은요, 누군가가 떠맡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아브라함을 롯은 따라갔을까? 이미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친족 중에서도 뭔가 삶의 모범이 됐겠죠. 뭔가 신뢰할 만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도요, 계산 빨라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자기 삶에 이로운지를요, 주판을 튕기는 거 진짜 빨라요.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막 6살, 7살 가르쳐도요, 걔네들도 계산 빨라요. 아주 야갔어요. 예? 옛날처럼 그 어린이의 순수함, 어떤 부분에서 순수함도 있지만 야갔어요. 예? 여러분, 롯이요, 계산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것도 이건 그렇잖아요. 고향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친족들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는 것인데 롯은 도대체 아브라함의 뭘 보고 따라갔을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만큼 뭐예요? 아브라함이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뭘 보여주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설 만큼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 있어서 뭐예요? 모범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인생의 뭐예요? 멘토? 아니면 모델? 여러분, 그 정도 되지 않고서야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다는 건 어리석은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전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결정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명예욕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막 살면서, 그쵸? 적어도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 정도까지 인정받고 롯이 이 정도로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 있었다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평소의 삶이, 언행이, 그의 인격이 어느 수준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롯도 자기 미래를 아브라함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전한, 그죠? 그런 모든 것을 뭐예요? 떠나는 아브라함이 뭐 볼 게 있다고. 근데 그 아브라함을 따라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신뢰를 주었던 것이죠. 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래요? 75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이삭을 얻습니까? 네? 언제 몇 살 때 이삭을 봐요? 100살이죠, 100살.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의 약속을 받아요. 큰 민족이 되려면, 그쵸? 아브라함이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죠. 예? 아니, 저 멀리서부터 뭔가 조망만한 구름이라도 있어야 비가 내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이가 없잖아요. 근데 자그마치 몇 년 후에, 25년 후에, 그쵸? 물론 그 약간 전에, 예? 뭐 아이를 얻긴 하지만 그건 하나님 인정 안 하잖아요. 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얻는 그 씨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삭은 뭐예요? 100세에 얻어요. 100세. 몇 년이에요? 25년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과 더불어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오랜 시간의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예?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인내의 과정 속에 변함없이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이 인내입니다.
믿음과 더불어서 왜 많은 사람들이 한때 믿는 것 같았으나 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왜 주를 떠나 다시 방탕함으로 돌아갑니까? 왜 세상의 삶의 기반으로 돌아갑니까? 왜요? 인내하지 못하는. 많은 시간들 속에서 악한 마귀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참지 못하게 합니다.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한번 말씀 듣고 뭔가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면요, 그 믿음이 얼마 못 가서 그 마음을 빼앗긴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인내를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때 그 감격, 그 은혜를 잊어버린단 말이죠. 쏟아 부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인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매 순간 매일매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의 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늘 내 앞에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귀에 늘 그것이 울려야 되는 거예요. 예? 고향으로부터 떠나라. 친족으로부터 떠나라.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라. 이것이 계속, 이 요구가 계속. 그리고 그 축복의 약속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예? 너로 창대하게 하며, 예?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전에 저주하고 너를 통해서 앞으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되겠어. 이것이 계속 여호와의 명령과 축복의 약속에 계속 맴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나는 어제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갔지만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매 순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의심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런데 그 말씀이 오래돼요. 내가 그 명령을 헤아린 지가, 되새김질한 지가 오래돼요. 그러면 하루하루 새로운 날이 있을 때 뭐예요? 온갖 도전이 많잖아요. 그때 뭐예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묻지 않았던 거, 전에 따지지 않았던 거 이제 묻게도 되고 따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내 앞에 말씀이 멀어졌다는 거죠. 예? 이해되십니까?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 우리의 대적 마귀도 쉬지 않고 이런단 말이죠. 우리 인생이 나그네 가는 날 동안 이 모든 영적인 싸움은 계속해요. 계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과 더불어서 오랜 시간의 인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늘 자기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자가 다시 오실 주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주님을 뭐예요? 그 인생의 나그네 길 끝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향으로부터, 친족으로부터,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계산기 두들겨 보고 뭔가 플러스 알파가 더 많아서 떠난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떠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삶의 기반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무작정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약속의 성취까지 오랜 시간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더불어서 모범적인 삶, 본이 되는 삶, 그 언행에 있어서 모든 것이 본이 될 때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거기서부터 전도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예수천당 불신지옥도 중요하지만 삶 가운데 언행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우리 주위의 사람도 뭐예요? 우리에게 승부를 거는 거죠.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 안에서 선한 여행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합한 사람 아브라함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향으로부터, 친족으로부터,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100세 이삭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대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모습,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모습, 아브라함과 같은 인내의 모습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 사람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순종을, 아브라함의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